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너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날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반주하는 영혼들 위해, 찬양 드리는 영혼들 위해, 예배 드리는 영혼 위에, 안내하는 영혼 위에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봉사자로 오지 아니하고 구경자로 오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의탁드립니다. 예배를 의탁한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통일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사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권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주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4월에 주님의 첫 번째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치료받아야 할 많은 중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보호자 환자들이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진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지역 사이에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교회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의 모든 청소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매일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저희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길 갈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가 나에게 가는 길을 아시오니 내가 단련된 뒤에는 정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 속에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더 큰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렵고 슬플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사랑의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도하여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축복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아멘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조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주보 안쪽 면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강단 앞 화면에도 나온 말씀을 우리 시간에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을 통과하면서 내부에 있었던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싹바싹 말라서 지나가다가 화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잎사귀가 푹 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화분들이었는데,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햇볕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니까 그것이 싱그럽게 아름답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1, 2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 교회가 오늘 처음 오신 분부터 젖먹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간증하며 그 마음에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봉사자도 없게 하시고 구경꾼도 없게 하시고 반주자도 없게 하시고 목회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가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점수 매기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받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마음의 귀를 열어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 한 분이 더하셔서 침례를 받으며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연초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 중에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까지 합해서 올해 120명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그 전에는 1부에 한 25분, 전후가 그리고 2부에 그 2배 정도 되는 인원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몇 분이 오셨느냐고 이렇게 교역자님에게 물어보니까 112명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셌지요? 지환이까지 다 셌지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넘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곧 제가 떡을 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120명 넘는 날 떡을 내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정말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구분하며 나오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얼굴들을 뵙고 눈빛을 마주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많이 시끄러우셨지요? 이번만 믿어주십시오. 막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막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께 전화가 왔는데 막 방송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양해를 구하고 끊고 다시 들어와서 전화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귀한 일꾼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소망하지요.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열기가 뜨겁습니다. 동시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넥타이를 잘못 메고 섰는데 왜 빨간색을 메고 서셨느냐, 왜 파란색을 메고 서셨느냐 항의를 전화로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요금했습니다. 이게 괜찮지요? 막 찾아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의 자녀가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들 오늘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교회를 옮겨서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선거 때마다 어느 당 찍으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나의 출생지와 나의 성장의 과정을 따라서 어떤 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차원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가장 먼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교회. 오늘 말씀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고국에 꿈에 그리던 고국에 예배 드리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문은 대적에 의해서 불에 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책임 공방을 하고 탓하고 비난을 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찍으라고 핏대를 높이기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 그와 같은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다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연결되거나 비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첫걸음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는 첫 걸음은 바로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2세기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인 당시의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수산궁에 왕이 머무는 궁에 고위직 관료로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백악관에 바이든 비서실 총책임자로 있다, 이와 같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에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도달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 형제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형편을 묻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상황을 급박하게 전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고, 그리고 성문이 불에 다 타버렸다고,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에 처해 있고 예배드리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와 같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때에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난주에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에 하루를 쉬면서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과일 가게, 청년들이 하는 조그만 과일 가게, 구멍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싸 보이는 사과, 투명한 비닐봉지에 4개 들어있는 사과, 그 선물 박스에 들어있는 부사가 아닙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주먹만한 사과 4개가 있길래 제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4개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꼭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십시오 해서 불고기랑 샐러드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샐러드를 먹을 때 제가 분명히 사과가 씹혔거든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깜짝 놀라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금 사과였습니다.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한국이 사과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 부자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과 하나에 2,500원이라면 누가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제가 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한 주를 살면서 주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총선이나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한 사람, 증오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할 때 테러가 그냥 쉽게 자행되고 여도야도 테러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찾아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사람이 선출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여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경거망동하는 자도 없게 되며 내가 바라는 사람이 뽑혔다고 우쭐대며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고위국에서 한 궁궐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직 관료로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라고 맨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암살과 독살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독약을 음료나 음식에 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그는 왕의 음식을 마지막으로 맛보는 최종 책임을 맡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고국의 형편을 모르는 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국가의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더니 잘 됐습니다. 나는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은 죄의 값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살더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더니 잘 되었습니다. 저들은 죄의 값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저들이 저런 짓을 해서 저런 고통에 처하니 주님, 잘 되었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눈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자복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도 그 주님의 처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의 성벽은 주권을 의지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적들이 들어와서 나의 가족의 멱살을 잡고 유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언제든 약탈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 나의 식구들을 욕보일 수 있음을, 교회를 침범하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때에 책임 공방을 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증오하기 시작한다면 그 민족은 더 극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민족의 죄악 앞에 모른 채 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침묵했습니다. 불의가 자행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 죄악의 일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과자를 좋아하고 또 패스트푸드라고 하지요. 햄버거나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랜 세월 20-30년 넘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어떤 질병인지 아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르시는 분들은 참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발바닥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발을 디딜 때 그 발걸음이 마치 바늘이 심하게 그 발바닥을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심한 병입니다. 그 병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그리고 약을 주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푹신한 거를 신어라 뭐 그 정도의 이야기만 갈 때마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계기로 조금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이나 과자를 멀리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이나 나물 같은 거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처럼 아침에 일어나는데 20-30년 넘게 군복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발바닥에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먹는 것하고 발바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과 입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사지를 해도 약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낫지 않았던 그 질병이 음식을 주의해서 먹으니까 나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바늘 확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질병인데 염증 유발 음식을 멀리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과자를 즐겨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다른 분 얘기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백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목회자가 바로 저입니다. 먹는 것과 근육의 염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은 누가 선출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호의호식한다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 민족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또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음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선거의 열기가 뜨겁고 증오와 대립이 남과 북도 모자라서 동과 서로 이제 남과 여로 그리고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까? IMF를 통과하고 내전을 통과하고 한 가지만 경험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루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 제가 이전에 섬겼던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한 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여성 20대 중반에 한국에 와서 1, 2년 만에 질병에 목숨을 잃은 한 여성 간호사 선교사님의 묘비가 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 조선 위에 드리리.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 20대 중반에 교편을 잡고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와서 아픈 분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전염이 되어 풍토병 가운데 그만 1, 2년 사이에 목숨을 내려놓았는데 그녀가 고국에 적은 편지가 그녀의 묘비문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생명 모두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주의에 한탕 주의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골을 빼먹기까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코인에 무엇에 광풍이 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속에서 흉악한 범죄들이 날마다 온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쇠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뜻만 고집하다가 실망하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붙잡고 회개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주님, 주님의 백성이 무릎 꿇으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는 멀리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과 무관한 수상궁의 한 궁궐에서 바닥에 내려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춤추고 성벽이 중수되고 그리고 온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는 일에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초석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벽돌이 쌓이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벽돌 하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한 그 작은 기도의 벽돌 하나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그 작은 기도의 벽돌 하나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벽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절대로 선거 때문에 누구와 다투시는 일이 없고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교회에서 구역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작은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고 성문을 달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이 민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지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통과한 어르신 세대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전쟁을 통과한 헌신 세대들은 더욱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이 한 주와 선거를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절대로 마음에 가책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긍휼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한강의 기적까지 일으켜 주셨으나 먹고 살만해졌기에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독교인들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 이 총선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한탕을 노리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호위호식하며 큰소리치는 나라로 변질되어 하나님, 정치인들이 결탁하며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는 이 탄식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회개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하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기도의 작은 벽돌을 이 나라를 위해 세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벽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구역을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선동하는 대신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투는 대신에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작으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민족 주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선거를 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의 벽돌 한 장을 또한 교회를 위하여 쌓습니다. 사단이 틈을 내고 이념으로 서로를 비방하게 하기 쉬운 이때에 교회가 구역이 모여서 정치의 기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를 나보다 높이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세워 존중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계속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분열과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불신도 떠나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벽 이슬과 같은 존귀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오셔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 드려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4월 나들이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로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 잘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는 구역 모임 교환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및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두세 분이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환은 오늘 말씀의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따라오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에 그 내용을 읽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모임 후에 구역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 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보 안쪽 면에 구역 모임 장소가 기재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코로나가 지나고 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잠시 야외에서 구역 모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귀하게 반주로 예배 참석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월 그리고 6월까지 교회 외관 세 단장을 잘 준비해서 빛이 되는 교회로 또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교회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온 십자가도 함께 밝히고 또 간판과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두움 속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회 원래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 수요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따라 소중한 한 표를 기도 가운데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겠습니다. 지난주 침례 받으신 분들은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리셔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소식으로 주중에 우리 유혜경 집사님 모친이 부르심을 받으셔서 생전에 계명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셨는데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위로의 마음을 기도 안에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숙 권사님, 손상국 장로님 가정에 김혜숙 권사님께서 생신을 축하하면서 감사떡을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꼭
나가시는 길에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안의 축복을 전해 주십시오. 꽃꽂이 섬김으로 매달 첫째 주 조승익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의 걸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나이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기도의 열쇠를 붙들고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존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결과도 주님 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보호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과 성미 예물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사연을 담아 드리는 이 존귀한 모든 손길들 사람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신 나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온 성도를 대접하시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장래 중에 슬픔을 맞으신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평생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먼 훗날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재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답고 찬란한 이 봄날 들로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쉬운 이때에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또 한 주를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단이 분열하지 못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새 힘으로 온 교회 위에 부흥으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교회도 가정도 한심령도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기내온 것 찬송 1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의 벽돌 한 장을 쌓아 부흥의 터를 닦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그 가정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와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